마가복음 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찾아오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첫째로 기독교 신앙은 항상 엄숙하고 늘 딱딱해야 한다는 오해죠. 보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보통 십자가 교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에요.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조에 관한 교리, 죄와 율법에 관한 교리, 그리고 율법과 언약, 하나님 나라와 부활에 관한 교리까지 균형 있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십자가에 관한 교훈을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 자체를 무겁고 엄숙한 걸로만 이해하는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기쁨이 없죠. 즐거움이 없어요. 그리고 소망이 없습니다. 항상 엄숙하고 우울해야만 하는 줄 안다는 것이죠. 둘째로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교리적이어야만 한다는 착각이죠. 마찬가지로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교리를 토대로 서 있어요. 지식이 없는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지식이 결코 전부일 수 없죠. 지식은 출발점일 뿐이요. 사실 기독교 신앙은 아주 구체적인 삶의 방식과 삶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실질적인 변화가 동반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마가복음의 저자와 마가복음의 독자가 그러했죠.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앞서 말한 것처럼 겁쟁이였고요. 소심했고 헌신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요. 마가복음의 독자였던 로마 교회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강력한 핍박 앞에서 두려움에 떨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자 어떻게 됩니까? 담대해졌어요. 숨어 살던 그들이 오히려 신앙을 드러내었고 헌신적으로 변했습니다. 복음에 의해서 형성되는 기독교 신앙은 결코 교리에만 갇혀 있지 않고 반드시 삶의 방식과 삶의 내용으로 발현된다는 겁니다. 엄숙할 때 엄숙해야 합니다. 진지할 때 진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꼭 교리에 기반해야 하고 힘써 교리를 익히고 교리를 지키고 교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와 같이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왜 교리를 익히는 겁니까? 왜 교리를 전수하고자 애를 쓰는 것이죠? 왜 엄숙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까? 그것이 생명을 일으키고 행복과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명심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흡족하게 만들고 우리를 찬란하게 빛나게 해주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전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강론하세요. 교리를 가르치신 겁니다. 가는 곳마다 또 복음을 전파하시죠.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세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셔서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 회복을 일으키고 소망을 주는 우리의 삶을 뿌리부터 즐겁게 만드는 진정한 복음, 진정으로 기쁜 소식,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함께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동반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 1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는 아주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요 내용입니다. 삶의 열매예요. 지금까지 나왔던 것을 요약하자면 첫째, 하나님 나라는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죠.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새로운 나라의 권위와 법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죠. 죄로 인해서 찾아왔던 모든 악한 것들, 죄로 인해서 찾아왔던 모든 악한 것들, 그리고 슬픈 것들, 아픈 것들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늘 작은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건강이 회복되었고요. 즐거움과 기쁨이 또한 회복되었습니다. 행복과 영광이 충만해졌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정말 좋은 곳이죠. 요즘 이민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답니다. 특히나 젊은 사람들 가운데 이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입니다. 아마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살기 좋다고 믿기 때문이겠죠. 더 좋은 삶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어서일 거예요. 실제로 사람 살기에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경쟁도 적고 사람들도 매너가 있고 자녀 교육에도 이점이 있다고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만족도가 높다고도 합니다. 소위 말하는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것이죠. 더 행복해, 더 즐겁고 더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완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어떤 나라에도 완전한 행복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르죠. 완전한 행복이, 완전한 즐거움이 그 나라에 있습니다. 완전한 영광이 그 나라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참으로 행복하고 참으로 영광스럽고 참으로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 나라에서는 질병이 무너집니다. 그 나라에서는 재난이 사라집니다. 그 나라에는 눈물과 아픔과 슬픔과 차별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는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즐거운 곳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임하는 이 하나님 나라,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실제적이고 매우 현실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도 동일한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뜬구름 잡기가 될 수 없어요. 저 멀리 있는 현상이 아니고 지금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실제 삶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나를 가장 괴롭히고 있던 문제들, 그것이 뭡니까?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고통, 그게 뭡니까? 나를 수없이 흔들어 놓는 그 아픔, 그게 뭐죠? 그것을 제거하는 아주 구체적인 능력과 현실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이것을 체험하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를 여러분 푸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한 인생을 찾아와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4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나병 환자가 찾아옵니다.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날에는 한센병 혹은 문둥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모든 피부병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나병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질병이기도 했습니다. 피부병은 보통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격리를 시켰어요. 또한 여기에는 신학적인 의미도 있었습니다. 죄의 전염과 이 피부병의 전염이 유사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레위기 같은 율법서는 이 병을 아주 특별하게 취급했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로 여긴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인 사망 선고를 받고 가족과 사회에서도 격리를 시켰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그런 인생을 살던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예요. 무엇보다 서러운 것은 나병에 걸리는 순간 모든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이죠. 가족에게 버림을 받아요. 친구들에게도 외면을 받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요. 돈이든 명성이든 경력이든 상관없이 나병에 걸리는 순간 다 잃어버립니다. 마치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처럼 나병에 걸리는 순간 관계적인 죽음, 사회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이 선고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우리는 나병, 피부병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본문과 상관이 없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모두가 나병 환자예요. 영적인 나병 환자예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죄는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어요. 죄가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전염되어 간다는 겁니다. 마치 피부병이 한 곳에서부터 모든 피부를 전염시키는 것처럼 죄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인 모를 불안과 고민과 걱정과
염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면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는 우리의 죄성에서 오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무력함과 공허함 그리고 우울함이 다 어디에서부터 근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의 부패한 심령에서 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관계의 문제, 나를 슬프게 하는 인생의 문제, 나를 어지럽게 하는 미래의 문제는 왜 그토록 많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 대신에 내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 노릇을 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와 가족의 사이를 알게 모르게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와 이웃의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의 죄가 우리와 우리 자신의 관계까지도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는 서서히 우리를 관계적인 죽음, 사회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당시 나병 환자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즐거움이 하나도 없었겠죠. 늘 불안하고 늘 화가 나고 늘 지쳐 있었을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았을 거예요. 행복은 당연히 누리지 못했을 것이고 기쁨도 없고 풍요도 없었을 거예요. 당연하죠. 이 한 가지 문제, 나병이라는 이 한 가지 문제에 자신의 모든 삶이 빨려 들어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불능의 상태, 마비의 상태, 그것이 바로 나병 환자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의 심정으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최근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냥 삽니까? 하루하루 버티면서 삽니까? 행복하다는 말을 하면서 산 적이 언제입니까?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다른 사람도 눈치챌 만큼 그 정도로 드러내고 삽니까? 아니면 어떤 하나의 문제에 완전히 빨려 들어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불능의 상태, 그것이 최근 여러분의 삶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병 환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나라에서 살기 때문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자신의 의지를 속박당한 채 온갖 불행과 슬픔을 껴안고 살아가는 것처럼 사탄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즐거울 수가 없어요. 안식이 있을 수 없어요. 게으름을 동반한 휴식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참된 평강, 참된 평안은 결코 누릴 수가 없어요. 늘 불안과 염려, 늘 걱정과 근심, 미래에 대한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된 행복과 참된 안식은 하나님 나라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나병 환자의 이 작은 발걸음 하나가 그 인생에 있어서 거대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 나라가 통째로 들어오게 만든 한 발걸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41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병 환자가 엄청난 용기를 냈습니다. 감히 사람들이 몰려있는 한 복판에 찾아온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찾아온 거예요. 또한 그의 말도 범상치가 않아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단순히 랍비 정도로 여긴 것이 아니라 선지자 이상으로 여겼다는 뜻이에요.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병 환자는 굉장히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의 믿음은 아주 추상적이지 않았죠.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었어요. 율법을 깰 정도의 의지, 행위가 있는 삶의 변화였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반응을 해주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정확히 나병 환자가 한 말을 받아서 그대로 말씀해 주셨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별거 아닌 구절 같지만 사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믿음에 반응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이미 우리는 다 봤습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 치고 그 믿음의 결과를 얻지 못한 사람이 없죠. 모두가 믿음대로 얻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와 같은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께 순전한 마음을 엎드린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기본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어주시고 무엇을 들어주시지 않을지 잘 모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기본이에요.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원하시면 나의 병을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나의 오랜 고민을, 나의 오랜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나의 아픔과 슬픔을 낫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 인생이 복되고 즐겁고 찬란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회복과 치유를 꿈꾸면서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와 같이 믿음으로 매달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공감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무력함과 우리의 공허함 그리고 우리의 우울함까지도 알아주신다는 뜻이에요. 너는 왜 우울하니? 너는 왜 무력하니? 너는 왜 공허하니? 라고 다그치지 아니하시고 그것에 공감하셔서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질병과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우리의 심정도 알아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담대한 용기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돼요. 지나치게 재서는 안 됩니다. 지나치게 경우의 수를 따져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저 우리가 바라는 바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인생,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한 발자국만 나아갈 때, 그렇게 한 발자국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영광이 우리 삶에 통째로 들어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거예요. 자, 보세요. 4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나병이 이 나병 환자의 인생을 불능의 상태로 만들었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됐어요. 단 한 발자국 때문입니다. 이 하나의 문제 때문에 모든 것들이 불행했던 이 나병 환자의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단 하나의 발자국, 그리스도를 향한 그 단 하나의 발걸음 때문이에요.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던 그의 인생에 목적이 생겼어요.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던 삶이 쾌활해졌습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교리로 출발하지만 교리가 전부는 아니에요. 엄숙한 부분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산다는 것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바꾸죠. 동시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즐거움과 행복과 영광을 누리면서 삽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삶의 뿌리, 삶의 줄기, 삶의 열매가 변화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능력이 있어요. 머리로는 교리를 달달 외우고 있지만 삶에는 하나님의 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을 때 기독교 신앙이 없는 겁니다. 또한 엄숙한 예배를 드리고 진지하게 신앙을 탐구하지만 삶에는 무력감과 공허함이 가득하다면 그 역시도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질서 있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행복하게 살아요. 지켜야 할 법과 권위가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질서가 잡혀 있어요. 가정과 사회, 직장과 교회 사이에서 정확한 질서를 잡고 흘러넘치지 않게 삽니다. 그런 면에서 엄숙하고 진지한 면모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행복해요. 즐거워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풍요와 소망과 기쁨을 맛보면서 살기 때문이에요. 삶의 어려움이 풀어지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걸림돌들이 제거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또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제하면서 동시에 충만합니다. 모든 면에서 절제하는 것 같지만 모든 면에서 충만해요.
이것은 돈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제공하는 온갖 혜택을 누려본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도 충만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정말 얼마나 즐겁고 평안하고 안식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와 같이 질서가 있고 행복이 있고 절제가 있고 풍요가 있는 그런 작은 천국이 임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고 치유를 받고 생명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행복과 풍요와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그리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작은 천국,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은 특별히 개혁교회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개혁교회는 신학적 분파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말씀 가운데 개혁해 나가는 교회예요. 모든 것을 성경대로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또 뭡니까? 그저 정확함에 대한 강박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까요? 정확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아서, 정확하지 않으면 죄책감이 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확한 교리와 신학에 맞추어서 교회를 그와 같이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저 법을 준수하고 교리를 준수하기 위해 이와 같이 교리와 성경을 중요시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성경대로 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길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구약의 말씀을 찾아볼게요.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입니다. 시편의 저자였던 다윗이 이와 같은 복을 말씀 가운데서 누렸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든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저는 이 말씀을 문자대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여호와의 그 계명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즐겁고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삶을 기쁘고 밝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성경대로 하는 교회, 곧 개혁교회는 말 그대로 행복을 주고 길과 생명을 전해주는 교회여야 하는 거예요. 정확함에 대한 강박으로 다른 사람들을 질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명심하십시오. 성경과 교리를 배우는 이유, 우리와 이웃을 복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천국이 되느냐, 아니면 정확한 교리를 가진 지옥이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어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느냐에 달려있어요. 자, 다시 본문입니다. 43절, 4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선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택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가서 입증하라. 첫 번째는 45절을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죠.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 있는 내용인데요. 나병이 낫게 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확증을 받아야 했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병은 신학적인 병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확실한 보증을 받아야만 다시 유대 사회 가운데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계시죠. 예수님의 복음과 모세의 율법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세의 율법을 완성해주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조치는 나병 환자를 유대 사회에 받아주는 의식이라고 했어요. 사회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에서 이 한 인생을 회복시켜주는 절차인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완벽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자, 이제 4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국내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엄히 경고하셨다고 하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주목을 받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종교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텐데 아직은 그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문을 내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엄중한 경고를 무시해요. 그리고 온 동네에 소문을 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동네에 머물 수 없게 됐어요. 바깥 한적한 곳으로 나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람이 불순종을 한 겁니다. 이 행위 자체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종종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놓고 긍정적으로 나병 환자의 믿음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할 것은 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 사람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멈추지 않고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45절 뒷부분을 보세요.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1장은 마가복음 1장은 광야에서 시작을 했다가 광야에서 끝이 나요. 바깥 한적한 곳은 광야를 뜻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가복음 1장에서 광야는 항상 충만한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이었고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대조적인 이미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 나라에서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필요가 없는 곳이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광야는 가장 적절한 곳이에요. 자기 것으로 가득한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이 충만한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반면에 모든 것이 끝이 나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부족한 바로 그 광야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세워지고 충만해집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장에서 마가가 전달하고 있는 복음의 역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광야됨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한 걸음을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나병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한 걸음을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또한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멀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 특별히 나 자신의 것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됨이에요. 예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 배를 멀리하고 가족을 멀리하고 직업을 멀리했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것은 멀리했지만 그들의 인생이 망했습니까?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득 채워졌죠.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기쁨과 안식과 풍요가 제자들의 삶을 지배했어요. 예수님께 한 걸음 앞으로 다가오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자기 것을 멀리해야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은 전혀 손해보는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 나라가 통째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머금은 제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찾아 광야로 나아오는, 하나님 나라를 찾아 이 교회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과 안식을 맛볼 수 있게